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 지난 23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내 생각에 그는 매우 오랫동안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왔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이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이를 자제력이라고 칭찬하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북 발언이며 북한 정권에 대한 굴종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앉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투표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의 주권을 훔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선거를 훔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대통령의 본질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페이스북에 장애를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장애인을 저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치고 장애를 저주라고 말하며 태아의 생명을 건강보험으로 죽이겠다고 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칭찬하는 자가 과연 정당한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께서 제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잠아주셨습니다. 제가 이토록 놀랍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것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대통령은 장애를 저주라고 부르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며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태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줄곧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치 생명의 복음에서 낙태를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 살해라고 명확히 규정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들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런데 가짜 대통령은 장애를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명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가짜 대통령은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는 선거를 훔치고 장애인을 저주라 부르며 태아를 죽이려 하고 북한 정권의 미사일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이런 자를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존중한다는 가톨릭 신자가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애를 저주라고 부르는 자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일부 신부님들은 사회정의를 외치며 좌파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정의는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친 자를 지지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태아를 죽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자비입니까? 장애인을 저주라 부르는 자를 옹호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마테오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쿤민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정의, 가장 약한 생명을 지키는 정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며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글로벌 좌파 세력,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종북 세력들은 죽음의 문화를 퍼뜨립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치고 낙태를 권리라고 부르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북한 정권도 옹호합니다. 데일리 NK는 꾸준히 북한에서 태아가 강제 낙태당하고 장애 아동이 숨겨지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생명을 짓밟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은 그런 정권을 옹호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신부님들과 신자들은 무릎 꿇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부정선거를 묵인했나이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장애인의 존엄성을 외면했나이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모른 척 했나이다. 종북 친낙태 세력을 지지한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종북 친낙태 세력을 규탄하고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침묵을 깨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교님들께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촉구해야 합니다. 낙태 건강보험 추진을 명확히 반대해야 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교회 민족화의위원회에서는 대북 전단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앞에서, 진리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태아가 죽임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은 살인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은 명령합니다. 말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네 입을 열고 모든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 네 입을 열어라. 네 입을 열어 의롭게 판결하고 가난한 이와 궁핍한 이의 권리를 옹호하여라.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성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권리와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생명을 존중하고 진리를 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태아들과 장애인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가 대북 전단 사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생명 수호와 북한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 중에 식별해야 합니다. 평화의 모우님, 한반도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주소서.